할렐루야. 미성대학교 AU 체프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하는데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주 성령을 의지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이 오심을 기뻐하며 초청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오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조용한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아멘 온 세상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위성대학교 총장님과 교무위원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또 인사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의 표현들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가지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신앙생활의 건강한 증거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가운데 겪어지는 경험들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생활이다. 세 번째, 언제나 말과 생각이 복음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한다면 그의 신앙이 건강한 증거이고, 네 번째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신앙은 건강한 증거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있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징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토록 기도가 신앙의 건강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기도 생활의 비중은 참으로 우리에게 크고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우리 영어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려진 존 플래처는 기도의 호흡으로 자신의 방의 벽을 물들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의 폭이 신앙생활의 폭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 영혼은 죽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진실한 기도라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응답으로 다가오게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 조사 결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2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 후에 2년 전에는 그보다 22분이었다고 합니다. 2분 정도 더 줄어든 수치이죠.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조사해보면 더 흥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조사했던 기도의 시간과 그 후에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을 조사한 결과 2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큰 시간의 변화는 아닌 것 같아도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요? 여러분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기도의 시간은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사건에 개입하시길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인 이의 마운드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것을 조롱한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만이 산을 옮길 수 있지만 믿음과 기도는 주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의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게 되고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학생들인 우리들에게 있어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무겁게 하고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화와 대면 속에 얻어지는 즐거움 때문에 기도의 생활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소통의 시간이고 대면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을 사모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기도 생활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진솔한 시간이 다가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과 행위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위,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믿음의 행동의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1장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마치는 5장에도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지고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인 야고보서는 1장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장 5장도 기도로 마친다는 것을 볼 때에 바로 믿음의 행위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기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문제를 그러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경건으로, 2장에서는 구제함으로, 3장에서는 경건하고 참된 말로, 4장에서는 거룩함으로, 5장에서는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경건과 구제와 경건하고 참된 말과 거룩함과 이 모든 믿음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기도가 받침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도 기도로, 구제함도 기도로, 거룩한 말도 기도로, 거룩한 생활도 기도로,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기도가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지닌 자는 반드시 하게 되는 행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실제로 몸으로 기도로 모본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실 때에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기도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이지요. 성경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능력은 어떤 특별한 기도, 특별한 장소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한결같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일상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발사사랑, 다리오 왕 3대에 걸쳐서 총리를 지냈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에게 특별히 다른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왕조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에도 평소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할 수 있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늘상 기도의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람을 일으킨 곳은 바로 성전 미문 앞인데 기도하러 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근데 제 구시를 하면 오후 3시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평소대로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특별하게 남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새벽 4시에 기도실에 들어가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다른 일보다 기도를 중요시 여겼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기도를 믿으며 기도에 대하여 더욱 알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1장에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잘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야 잘 보고 잘 봐야 잘 분별하고 잘 분별하여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에는 특별히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장에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고 5장에는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간구함을 포함해서요. 그만큼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지요. 이러한 고난 중에 믿음 생활이 드러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 중에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포기하고 불신한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고난 중에 기도하기를 언급하면서 질병에 있을 때 고난하라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14절 16절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이키고, 16절에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왠지 모르게 요즘 우리는 신유의 역사에 대한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유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의 치료가 아니라 심령의 치료요,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약함과 억압의 산도 치료의 의미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목회자의 기도, 믿음의 기도, 서로 기도는 고난 중에, 특별히 병든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음을 깨닫고 기도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 고난 중에 특별히 질병 중에 있을 때 병든 자리에서 목회자들은 기도를 하고, 기도의 복음으로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시대적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죠.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우상이 난무한 상황, 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시대적 상황, 어려운 상황, 엘리야가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지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된 것은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 즉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놓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요. 간절함은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표현된 자세인데, 무릎을 꿇음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무릎의 꿇음의 자세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에 무릎을 꿇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의 자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결과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까닭에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의 모습이 간절함이고 무릎 꿇음으로 증거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에 힘쓰되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어떤 결과가 드러나든 그것은 주님의 응답이심을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다시 기도함의 은혜입니다. 다시란 말은 한 번만 하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응답 받은 후에도 다시 기도하고, 역사가 된 뒤에도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보였음에도 다시 기도하는 것.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다시 기도하니 땅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멈춰질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특별히
다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러 올 때에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그렇습니다. 다윗도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겸손함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다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멈춰져 있는 일상의 삶 중에 특별히 기도의 생활이 멈춰졌다면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적은 구름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그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큰 비의 일을 맛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D.L. 무디를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도 시카고에서 구두를 수송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그가 가진 학벌은 부족했지만 많은 공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를 충만해서 시대를 바꾼 인물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지요. 기도 얘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이지요. 그는 3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오직 이 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60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0년 동안에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며 제가 고아 돌보는 사역을 했다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보며 절박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기에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노트를 만들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 펜스를 가지고 시작된 고아원 사역이 기도와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으로 적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의 소리로 이어지는 축복을 조지 물러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후대 사람이 그의 기도 제목이 적힌 노트를 보고 3만 번 이상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에 조지 물러는 3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그 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성대학교 우리 총장님이야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학우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성결교회의 특징이 뜨거운 기도였는데 다시 한번 신학교에서 기도의 불이 붙으면 각 교회마다 기도의 붙게 될 것이고 각 교회가 기도의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하면 이 시대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바라기는 미성대학교에서 다시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신학대학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미성대학교 채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 미성대학교가 다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고난 중에 일어나는 이 기도운동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